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낮아짐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죄를 용서하는 문제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마침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하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을 70번을 곱해서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490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잘한다고 해도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용서받는 곳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천국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곳. 끝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하루 품삯을 6,000번 하면 이게 얼만큼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하면 1만 달란트 하면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6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기는 많이 하지만 개인이 6조라고 하는 돈을 셀 수도 있을까요? 만져볼 수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갚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전부를 몸을 팔아서라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때 당시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기도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 아니요. 그 정도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 은 30냥이 종의 목숨값이에요. 한 사람의 종의 목숨값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가치 없이, 정말 예수님을 가치 없이 종처럼 생각하고 그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까지 팔아봐야 은 30 곱하기 19 몇 사람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1만 달란트를 갚기에는 턱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얘기는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그만큼 빚을 졌으면 이거는 죽더라도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죽더라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죠.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빚을 져놓고 그걸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곧 지옥인 거지요.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여기 주인이 하는 말대로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가족도 다 팔아버리면, 진짜 그런다고 하면 이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노예 시장에 와서 남자가 일 좀 하게 생겼다, 남자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여자가 쓸모 있겠다, 여자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애들만 데려가야 되겠다, 애들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이러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 가족 진짜 지옥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갚을 수 없는데도 이 종이 제발 좀 참아달라고 제가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형편을 다 아니까요, 처지를 아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형편인 걸 내가 아니까 법대로 하면 너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너와 내 가족까지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도 나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탕감을 해 주었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용서할 때, 탕감해 줄 때 뭔 조건을 붙였나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값없이 탁 탕감을 해 주었어요. 이게 전적인 은혜이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끝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조니 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기는 한데 갚을 수가 없단 말이죠. 몸도 팔고 가족도 다 팔고 소유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종으로 팔든지 그래야 얼마라도 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저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지. 빚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탕감을 하고 그냥 자유를 준다.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라 하고 보내준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질 때 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짊어져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받을 형벌, 저주, 심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네.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려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하는 찬송 가사가 있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 품삯을 아까처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면 지금의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보통 우리도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주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해요. 그죠? 빌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놓고는 왜 빚 안 갚냐고 그러면서 바로 끌고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금방 탕감받아 놓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 갚으라고 하면서 끌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 끌려가면서 조금만 좀 기회를 달라고 내가 그거 갚겠다고 사정사정 하는데 그거를 안 봐준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왜 안 갚냐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정말 주인이 자기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자기 동료한테 조금도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 그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자신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옥의 삶을 맛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대로 하자.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법대로 처리가 되었죠.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여러분, 지옥은 법대로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가끔은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법대로 하면 이 사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일을 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달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1000만 원 만들어서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기다려주는 거죠.
그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 자비, 은혜는 좀 베풀어 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하고 경찰서에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문제가 뭔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검찰로 넘기고 판사한테 가게 하지 않아요. 그 전에 경찰이 꼭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 합의를 보라고 하든가 용서를 해 주라고 하든가 좀 기회를 한번 주라고 하든가 법대로 처리하기 전에 꼭 경찰들도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법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합의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좀 주든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종은 그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야, 무조건 법대로 처리한다. 이렇게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금방 소문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기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한테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놈은 내가 자기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뭘로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놈이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그냥 다 짓밟아 버렸어.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왜요?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그놈 잡아와라 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자면서 감옥에 집어넣냐? 너 잘 만났어. 법대로 처리하자. 너야말로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한테 그 결과가 돌아온 거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진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서 베풀어지는 게 은혜이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갚을 수 없는 죄가 용서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교회 문 들어서기 전에 다 거기서 쓰러져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하나님에 계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젓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그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었다면 진짜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은혜가 내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실천할까 한 가지 정도 생각했었죠. 오늘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으로부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나 혼자 그냥 용서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한테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진짜 용서가 돼요. 근데 그거 더 어려워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때는요,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거기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뭐 더더욱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요, 고통이 계속 되어진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내가 먼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